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라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덥고요. 올해는 110몇 년 만에 이렇게 더운 날씨로 추석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불경기와 또 코로나 이후에 장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의 식탁은 조금 헐빈해지고 풍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본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가정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상담을 받아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냐면 우리의 이 질문의 첫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묻기 전에 뭘 물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사역하던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부터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팠습니다. 흉년에는 누구든지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의 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 시대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죠. 왜요?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배고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러 자신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좀 국을 끓이라고. 그러자 그들이 어디로 나가요? 밭으로 나가서 채소 같은 것들을 막 뜯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덩굴 나무에서 들호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썰어서 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국을 끓여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열왕기하 4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국을 먹던 자들이 뭘 발견한 거예요? 국에서 독을 발견한 거예요. 예. 배가 고파서 국을 끓였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을 만한 것 같아서 그냥 와서 끓여서 먹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뭘 느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국이다.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지는 소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만 먹어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구역질 나고 구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이 있다면요. 뭐 혀가 마비가 되었든지 누구는 뭐 거품을 흘렸든지 누구는 쓰러졌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먹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래도 가난한 상황이고 처지였는데 그나마 좀 이 채소 같은 것들 끌어와 가지고 끓여 먹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요, 가난이 찾아오고요, 또 관계의 깨어짐이 찾아오고요,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요, 장래나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죽음의 증상들,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이만희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혼자 마음에 끌어안고 그냥 힘들어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요, 우리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엘리사와 그 제자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을까요? 죽음의 분위기.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이것 먹다가 더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죽음의 분위기, 실패의 분위기, 좌절의 분위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주세요? 생명의 분위기, 살아남의 분위기, 또 회복의 분위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세요.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요. 그리고 그 솥에서 뭐가 없어져요? 독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여리고에 물이 이상하고 낙태가 일어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렸을 때 그 물이 맑아져서 그 도시가 회복됐던 것을 우리가 바라봤죠. 여러분, 소금에 특별한 그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루, 밀가루, 그냥 가루를 뿌렸습니다. 가루 뿌린다고 거기 독이 사라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의 삶에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살아남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먹이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흉년 가운데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을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자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때가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먹는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먹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먹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신약에 보면요, 돈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바알살라사라는 곳에서 뭘 가지고 오냐면 이 처음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20개를 만들어서 채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이 엘리사를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원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20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든 사환이,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 나눠 먹습니까? 우리가 100명인데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되는 거야. 20개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나눠 먹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학생들 공부하면서 진로를 이렇게 탐색하고 결정하면서 내성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해. 내 수준에서는 저기 못 가. 지금 이 상황, 이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현실 안에 가두어져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4장 43절을 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20개로 100명 못 먹인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겁니다. 물에게 줘서 먹게 해. 근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근자감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시키면 좀 시킨 대로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나눠줘.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이 보리떡 20개로 너희들 다 먹일 거라고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나눠줘.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하죠. 20개를 나눠줬어요. 1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남겼다라는 거예요. 남겼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할까 대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똑똑하냐, 더 많은 정보를 가졌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의 지혜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지혜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질병 하나도 우리가 해결 못해요. 나라적인 어려움들, 국제적인 경제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오병이어는 딱 아니지만 적은 것으로 많은 이들이 먹고 남기는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시느냐? 직접 먹이기도 하시고 기적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왔고 채소 한 뭉태기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죠.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헌신을 받으셨고 그 헌신을 통해서 1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 끼 식사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이것이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배고프고 사람들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그 도시락을 드린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축사하세요. 축복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라고 말해요. 아니, 몇 개 없는데 뭘 나눠줘요? 근데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하자 어때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주님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에요. 뭐 아내들, 자녀들, 노인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먹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탁 자다가 눈을 떴는데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요즘에는 하늘에서 오지 않고 어디서 와요? 쿠팡에서 오죠. 자꾸 뭐가 와요. 누가 이게 쿠팡을 통해서 음식을 자꾸 우리에게 주문해줘요. 나는 시킨 적 없는데 아침마다 문을 열었는데 먹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가 통장을 우리가 요즘엔 잘 확인하지 않잖아요.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자가 오잖아요. 입금된지 출금됐는지.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누가 자꾸 돈을 보내줘요. 이름 모를 사람이. 그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이런 기적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자꾸 음식을 보내주고 누가 자꾸 돈을 보내줘서 먹고 사는 그것을 구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헌신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요. 왜? 날마다 예수 믿는 자가 더해졌다 그러거든요. 심지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요? 그때는 뭐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미어터지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했던 거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힘든 삶이 여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먹이셨냐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꼭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야만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보내주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 기적이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계시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다라는 거죠. 언제나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항상 자기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결정해 나가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보십시오. 각자가 담아오는 음식이 다릅니다. 가족들마다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담아와요. 그죠? 텔레비전 하나인 집은 왜 싸웁니까? 자기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여행 갈 때도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은 저기 가고 싶고 오늘은 이거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이거 먹자 그러면 서로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은 사소한 일들이고 덮어지는 일들이지만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의 배를 불릴 만한 결정들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일을 위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의 발걸음 자체가 내 인생만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발걸음이 나가는 것이고 이 물질 자체가 내가 버는 이 수입 자체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이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은혜들이 막 흘러갈 때 성도들이 집중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일이 있어요. 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배우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수가 더했다라고요.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전도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노방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진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한번 좀 해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몇 명이 예수 믿었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교회에 나오게 됐지? 정말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 질문 한번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늘어났냐고요. 몇 명이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를 보며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어떻게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지? 왜 똑같은 일들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다를까? 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매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퍽퍽한 시대에 저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뭘 나눠주지? 왜 더운데 매주 이렇게 나와서 붕어빵을 전달해주지? 왜 명절 때만 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지?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신기하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도 되냐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누구신지 나에게 소개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럼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믿는 자의 매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복음의 감격,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가 나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온 한 사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먹였던 그 사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석이잖아요. 이제 가족들 다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좀 나타내세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똑같이 싸우지 마시고 똑같이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